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이렇게 또 뵙고 되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정우성 목사님 생전에 계셨을 때, 또 사모님 생전에 계셨을 때 이제 오고 10여 년이 흘른 지금에 또 이렇게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에 가장 훌륭한 투자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민을 가야 내 생활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또 대학을 가면 어느 대학을 갈까, 집을 사려면 어디를 사야 될까, 항상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고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는 것, 투자하는 것,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육신의 그런 이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내 생을 위한 연습은 이 땅에서도 참으로 유익하고 내세에 있어서 더욱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개 내세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가장 훌륭한 일이고 내세에 있어서도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되기를 바라고 내세에서도 가장 좋은 그런 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째서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되는가? 첫째, 그것은 건강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에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습, 우리가 육체의 단련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건강해 사는데 좋은 점이 있으나 그러나 내세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유익이 되고 영생에도 유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이 되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의 유혹,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건강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도 우리들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또 이 베데스다 연못에 혈루증 앓는 그 혈루가 마른 38년 된 병자, 이 모두가 죄 때문에 발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생활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우리 육신이 자연적으로 건강할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리듬이 있어요. 건강의 삶의 리듬.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생활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삶의 리듬, 이것을 타서 살기 때문에 대단히 건강에 유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리듬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데 온 생애를 다 바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육신을 망치는 일도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기적인 리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건강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밤새도록 괴성을 지르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그 할아버지까지 와서 손자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원에 보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려고 하는 아이를 모든 가족이 붙들어 매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몇 달 만에 이 아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세상에 집에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되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주일 씨 잘 알죠? 우리나라 코미디 아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코에다가 진공 호흡기를 달고서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담배, 술을 금합시다. 내가 1년만 담배, 술을 끊었으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담배를 너무 피워가지고 폐가 완전히 망가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런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또는 밤을 새워가며 노는 그런 일을 그친다면 건강에 매우 좋아질 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쓸데없는데 이런 많은 재정을 투자합니다. 죄악된 일, 탕진해요. 없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재정을 낭비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워 없애는 돈, 마셔서 없애는 돈, 마약을 해서 없애는 돈, 이런 것들을 합치면 수백억 원의 돈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학교를 지른다든지 교회를 지른다든지 이런 데 줘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재정적으로 좋은 데 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술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면 얼마나 되는지 하면요, 15조가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태우고 마셔서 없애는 돈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참 좋은 데 학교를 짓는다든지 병원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유익한 데 사용한다면 이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소리가 아주 다급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아, 살 수 있고 말고요. 나오세요. 새벽 3시인데. 그래서 그 죽는다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완전히 얼굴이 새까맣고 눈동자가 풀리고 손발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꼭 나오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나와요. 그래서 1년 만에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코가 딸기 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술을 먹는 줄 알고, 이 집사 일로 와봐. 아직도 술 먹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왜 코가 딸기 코야? 그랬더니 전에 먹었던 술독이 아직 남아서 그래요. 그 후에 예수 열심히 믿은 게 3년 만에 그 술독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 지은 거 그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자손들까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재정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그분은 유명한 목사예요. 목사란다. 목수라 집을 지는데 이 사람 손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목수 일을 1년 만에 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1년 동안 벌어서 빚을 싹 갚았어요. 재정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뿐입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지적으로 유익하냐고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음악가, 이 기술자들 다 보면은요, 다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라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적으로 대단히 유익하게 된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참으로 지적으로 잘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진짜 지적인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어느 박물학자가 잎을 하나 연구하다가 탄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가 뉴욕입니다. 그 뉴욕에서 하루에 70건 이상의 사고가 나요. 근데 세상에 이 잎을 보니까 뉴욕의 그 거리보다도 더 얼마나 복잡하고 잘 돼 있는지, 그 복잡한 거리, 그 거리에서 사고가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잎만 쳐다보죠. 그러나 그 잎 하나에는 세상의 복잡한 그 거리보다도 더 복잡한 도로망이 나 있는데, 그 도로망에서 하나도 사고가 안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렇고 말고요, 입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이 학자가 발견하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명한 지적인 사람들 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천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지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어떻게 운행되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지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 바로 어느 날 노인하고 소년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배에 낙엽이 동동동동 떠 내려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낙엽을 하나 들더니 소년아, 이 낙엽에 대해서 아냐? 그러니까 소년이 할아버지 몰라요. 야, 저 나무에 대해서 아냐? 아이고, 잎도 모르는데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인생의 4분의 1을 헛살았다. 그러고 내려가다가 이제 강가에 닿아서 조각돌이 아름답게 있는데 그 돌을 들고서 소년아, 이 돌에 대해서 아냐? 할아버지 몰라요, 몰라. 그랬더니 야, 너 인생에 대해서 또 4분의 1을 헛살았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년이 낙엽을 모르고 나무를 모르고 그리고 돌을 몰랐다고 인생의 반을 헛살은 거라고. 그리고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소년과 노인이 같이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갑니다. 밤이 됐어요. 밤하늘이 되니까 하늘에 별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이 할아버지가 야야, 너 저 별들에 대해서 아냐? 아이고 할아버지, 땅의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아야, 너 인생의 4분의 1을 또 헛살았다. 그게 이 소년이 나무를 몰라서 4분의 1, 돌을 몰라서 4분의 1, 하늘의 별을 몰라서 4분의 1을 헛살았어요. 그 인생에 얼마를 헛살았어요? 75%를 살았어요. 야,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동안에 갑자기 우르르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소년을 바라보고 야야야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금 이 강물이 폭포로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 폭포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포에 떨어지는 날이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빨리 배를 버리고 헤엄을 쳐서 저 강가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보트를 난간을 잡고 야야야야, 큰일 났다, 나는 야 헤엄을 칠 줄 모른단다. 그때 이 소년이 아니 할아버지 빨리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고 소년은 강물로 뛰어내려서 이제 그 강가로 헤엄쳐 가면서 할아버지 빨리 내리세요, 빨리
지금 이 배가 지금 폭포 떨어져요. 폭포로 떨어지면 배도 할아버지 산산조각이라고 합니다.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러기에 할아버지가 벌벌벌 떨면서 뭘 하느냐. 얘야, 나는 수영할 줄 몰랐단다. 헤엄칠 줄 몰랐디야. 헤엄칠 줄 모르니까 배를 붙들고 폭포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엄쳐서 나가던 소년이 할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그랬냐.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백제 헛것을 위해서 살았구만요. 그렇죠. 나뭇잎을 한다고, 돌을 한다고, 하늘의 별들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단을 이 할아버지는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년은 나무를 모르고 돌을 모르고 하늘의 별을 몰라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식물을 위해서, 광물을 위해서, 하늘의 별을 위해서 평생을 연구하며 박사가 되고 학박사가 돼도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에서 벗어날 그 방법을 알질 못하고 살다가 그만 죽음이 오면 어이쿠 큰일 났구나.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어느 중학교 선생이 얘들아,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얘기는 거짓말을 한다. 거기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거기에 갈대밭, 그 무릎에 차이는 그런 갈대밭을 건넌 거란다. 너들 믿지 마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얘기해봐.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발목밖에 차이지 않는 그 물에다가 애굽의 그 엄청난 병마, 그 병정들을 수장할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꿈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대단히 값어치 있는 투자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계속해서 이 세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으로서,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죽음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이보다 더 지극한 투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고만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이 땅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투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어떻게 내세 있는지 아냐? 봤냐 네가? 한 개의 화를 내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루살이가 심심해서 논동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메뚜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서 야, 우리 친구 돼서 놀자. 그리고 하루 종일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다가 해가 저물게 됐어요. 그때 이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서 즐겁게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냐? 내일이 뭐냐? 내일이 뭐야?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야, 하루 내일이라는 건 해가 서산으로 졌다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이게 하루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 야, 그러냐? 나는 내일을 모른다. 그러고 하루가 지나갔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 동물을 잃어버려서 심심한 판에 마침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랑 만나서 이제 하루 종일 놀다가 엄동설한이 불어와서 추위가 오고 서리가 오고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야, 메뚜가 한동안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내년에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야, 내년이 뭐냐?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야, 내년도 모르냐? 이제 겨울이 오면 세상이 꽁꽁 얼는데 우리가 활동할 수 없다. 그러게 내년 봄이 오면 이게 다 녹는데 그때 그것이 내년이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아유, 나는 내년을 몰라. 이렇게 개구리가 야, 나는 잠을 자러 가야 된다.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겁니까? 메뚜기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년을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겁니까? 내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내세 없는 겁니까?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 우리가 심판이 없다 해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은 실제적인 것이고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도에서 높은 관직을 갖다가 태어난 분이 교회 뒤에 집을 사갖고 왔는데 이분은 하도 뚠뚠한 사람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육촌 여동생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무슨 소리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냥 눈 감고 아프다고 그냥 배만 웅켜주고 어떡할 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제 설교가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박 선생이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위가 아파서 배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프면 말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 6개월 다니다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12시에 죽어가지고 새벽 4시쯤 됐는데 왜 죽으면 판자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이 병풍으로 앞을 가려놓죠.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장례 치를 거 어떻게 믿는 식으로 하는 거 그거를 상의하고 있는데 아니 병풍이 떨고 이게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병풍을 열고 보니까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즐겁겠어요? 놀라겠어요? 신기하지? 사람이 살았을 때 즐거운 거지 죽으면 송장이라잖아요. 근데 그 송장이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절을 했는지. 근데 이분이 살아나서 교회에 나오는데 생활이 전혀 달랐어. 교회 나와서 그냥 배만 끌어안고 그냥 아픈 것만 생각하고 집중을 안 하던 사람이 아주 눈이 빠지는 것 같이 목사님 설교를 집중을 해서 쳐다보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감사를 그냥 두툼하게 올려놓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펑펑펑 그냥 쏟아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신 그럼 죽었다가 뭐 보았느냐고 가서 지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초신이 아니게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전도한 육촌 동생이 있어. 그래 하루는 우리 신방 대원하고 찾아가서 집사님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속인 게 뭐 있느냐고 도리 항의를 하는겨. 있어. 그래도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다른 게 아니고 말이야. 그 박 선생 그 죽었다가 뭐 본 거지? 뭐 보고 왔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나한테만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돼요 목사한테. 그래서 주혜종한테 얘기해야지. 더군다나 하늘나라 가서 뭐 보고 왔는데 그냥 가면 돼야? 그래서 억지로 집사님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그 신방원 집사들 다 내보내고 나만 듣고 나만 얘기할 테니까 나만 알 테니까 얘기해봐. 뭐야? 그게 아이고 오빠한테 큰일 나요. 괜찮아. 그 오빠가 죽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천국을 간 거요.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정말 천국이 있구나. 나는 세상에서 목사님이 천국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 천국 앞에서 그 빛이 나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천국문에
세상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쫙 있더래요. 그 자기도 거기 서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기 차례가 딱 왔어. 근데 베드로 사도가 딱 스톱시키더래. 그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스톱시킵니까? 천국표 내놔. 천국표를 내놓으라. 천국표를. 없는데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당신은 없으면 안 돼. 절로 가.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천국표 갖고 왔더래.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 여기 천국표 어디서 파느냐고. 어디서 파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이 사람아 천국표 여기 누가 팔어? 세상에서 준비해갖고 와야지. 천국표 하다가 그 끄트머리까지 다 그렇게 해도 천국표 파는 데를 얘기해 주질 않네. 그게 얼마나 몸이 낡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굿 아이디어. 세상에 있을 때 표 못 샀을 때에 사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그래 그게 무슨 방법이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암표.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이니까 서울에 뭐 유명한 게 들어오면은 표를 못 사면 암표 가서 사갖고 들어갔거든. 그 생각이 나는 게 여기 암표서 팔아요. 암표.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지. 야, 이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무슨 암표를 팔아?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이 박 선생은 못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암표 사람마다 붙들고 암표 하다가 깨났어. 우습도 안 하는가 봐요. 참 표정 보니까 다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구먼. 얼마나 놀랬으면 말이야. 암표 찾다가 깨났으니까 그 창피한 얘기를 누구한테 하? 자기 부인한테도 못했어. 왜? 부인이 동네 이거요. 그 부인한테 동네 방네 다 저 사람 암표 사다가 깨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결국 그 육촌 여동생한테 얘기한 거를 갖다가 그 여동생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걸 나한테 얘기하면서 당부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이 얘기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고 말고. 근데 지금 시드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약속을 했지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암표 사다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고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감사금을 뭉텅뭉텅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진실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 말씀같이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러고 있다가 말해요. 1년 만에 돌아갔어요. 진짜 죽었어. 자, 그런데 깨어났겠어? 안 깨어났겠어? 그렇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암표도 필요 없고 천국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돈 주고도 못 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참으로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이라는 걸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 믿으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늘나라 갔더니 글쎄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더라는겨.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이후에 주님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됩니다. 건강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진실로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